할렐루야.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유명한 상송작가 아이작 와츠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극작가 세익스피어는 말하기를 감사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보다 나쁘고 술 취하는 것보다 나쁘고 어떤 부도덕한 행위보다도 나쁜 것이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공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공헌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또 수금과 비파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돼서 이 제사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영광의 구름으로 인하여서 능히 서서 성교제를 못하였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지 제사장이 성교제를 못할 정도였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에서 여호와를 큰 소리로 찬송하며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는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여서 제사장이 예배를 진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당시 그 광경이 황홀하고 아름다운 광경이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동석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그 축복이 넘쳤던 것처럼 이런 우리 동석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어떠한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보다 더 바랄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약한 마귀가 대적을 하고 아무리 환란시한 풍파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은 마귀의 대적을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되고 환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면은 사단 마귀가 침투하게 됩니다. 걱정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불안이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는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불면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도에 지나치면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시험을 해가지고 시기해서 하나님께 욥을 참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려고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도둑을 맞고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가지고 그 종들과 재산들이 한꺼번에 다 불타버리게 했습니다. 그래도 욥은 믿음과 인내심이 강한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또 태풍이 불어오게 해가지고 욥의 10남매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생일잔치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이 집이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그 자녀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될 그런 상황인데, 성경에 보니까 욥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내 육신이 적신으로 나와싸운즉 내 육신이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내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성경에 보니까 욥이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과 인내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단 마귀가 욥으로 하여금 찬송도 못하게 하고 감사도 못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만들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욥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번에는 욥에게 엄청난 이제 심한 악탕이 나서 피고름이 온 몸에 줄줄 흐르고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그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도 시원치가 않는 그러한 참기 힘들고 어려운 질병을 그에게 욥에게 줬지만은, 그러나 욥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를 시험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미국의 공군에 이 군목으로 사역했던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찬송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집에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딸이 발작을 하게 되면은 물건을 던지고 심한 욕을 하고 그리고 벌써 눈이 충혈이 되고, 그야말로 이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그 엄마가 이 딸을 부둥켜 안고 시름시름을 하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지쳐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엄마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자기 사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이제 딸이 귀신이 발작을 하고 할 때에 같이 소리를 치고 원망을 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딸이 고통당하고 귀신으로 이렇게 막 역사할 때에 자매님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십시오. 찬송을 하고 기도하면서 감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딸이 발작을 하게 되면은 한편에서는 막 딸이 소리를 지르고 개성을 지르고 난롱하는데, 엄마는 옆에서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좋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막 화분을 던져서 깨가면서 화분 조각이 막 온 방안에 흩어지고 온 방안이 어렵게 이렇게 되어져서 더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목사님이 지도한 말씀을 따라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찬송을 불렀는데, 놀랍게도 마귀가 떠나가고 이 딸이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라고 그 간증한 내용을 이 책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팔을 동원하고 각종 악기를 동원하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하게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소리 높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신령이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닥칠 때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흑암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가야 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해도 내 공로와 내 노력이 50%가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50%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그래도 지분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 공로가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 영광의 반쯤은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성경에 보니까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이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돌리지 않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받은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 돌려야 돼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롭게 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아진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 제대로 이것은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감사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로 16절로 18절에 있던 말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감사의 삶이 실종되어져 버렸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령이 팍팍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요. 자꾸 원망거리가 나와요. 불평거리가 나와요. 누군가를 향해서 자꾸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은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어떠할 때? 감사할 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 말은 내가 너의 기도에 무엇을 하겠다? 응답을 하겠다. 빌보 4장 6절 이하에도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를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마음을 둘 데가 없어가지고 정처시 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북박이장처럼 주님 앞에 딱 그냥 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바람이 불고 시험 평가가 닥쳐와도 나는 주님과 나의 관계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입술과 말로도 감사하고 찬송으로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대개 보면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매사에 긍정적이 돼야지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소련 수상을 지냈던 크루스초프가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다녀서 하는 말이, 미국 사람들은 땡큐를 많이 해서 복받은 나라가 된 것 같다. 그런 얘기 됐다고 해요. 땡큐,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말끝마다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땡큐. 크게 해봐요.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던 걸 하려니까 얼마나 어설퍼요. 네? 그런데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자꾸 해서 반복을 해가지고 습관화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사물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행복을 몰라, 기쁨을 못 누려요. 자기가 받고 누리는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를 돕기 위해서 곡식이라든지 구호품이라든지 이런 걸 싣고 간 배를 간첩선이다. 그래가지고 때를 쓰고 붙잡아 두는 그런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자기보다 좀 잘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시기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타도의 대상으로 만들고 민중을 억압하는 불호주아지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래서 있는 사람들 뺏어다가 없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라. 이 공산주의
자체가 이 사실 굉장히 이렇게 현실에 대한 이런 어떤 우리 현실 사회 실제적으로 불합리하고 이렇게 잘못된 게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순리적으로 그걸 풀어나가야지. 이것을 남의 것을 뺏어다가 공동으로 분배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되면 창의적인 그런 사회의 어떤 그 힘이나 역량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일을 해서 돈도 벌고 사업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것, 가진 자의 것을 뺏어다가 나눠 가질 생각만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회 전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중국도 사실은 그 공산 사상이 기초하고 있는 이 공산당 국가지만은 등소평이가 이 교조적인 공산당을 포기하고 소수의 잘 사는 사람이 있어야 다수가 잘 사는 날이 온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와 이 시장 경제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그 사람들은 그 이론적으로 볼 때는 수용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요, 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중국의 발전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라요. 지금은 미국과 쌍벽을 이루고 있고 앞으로 미국을 추월하게 되면 인구가 많으니까 그럴 만큼 이렇게 중국 경제가 발전하여 미국을 앞지르는 경제 대국이 되어지고 있고 군사 대국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가지고 마음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난 22일 날 뉴스에 보니까 이 북한은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 10호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발표된 이 미사일은 좀 지난 것과 좀 다른 점이 고도 상승으로 1413.6km를 직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직으로 상승을 로켓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전방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약 400km를 날아가가지고 목표하는 수역의 목표물에 정확하게 이제 떨어지는 그러한 그 시험에 성공을 한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일본 열도는 물론이고 미국의 영토인 괌에까지, 괌에는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 동남아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이 극동 미군의 안보를 책임지는 그런 사령부가 바로 괌에 있는데 이 괌을 타격할 수 있는 핵폭탄을 거기에 투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완전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방향만 조금 고도를 조금만 줄여가지고 방향을 이제 미국 본토 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미국 본토에까지 이 미사일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체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이 북한의 이 공산 사상, 이 잘못된 세계 재편 꿈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선전 도구로 들어 쓰시는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러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남북 통일의 꿈도 복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오고야 말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 브렉시트라고 하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투표에서 52%대 48%로 약 4%가 더 많은 수가 지지를 해가지고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이런 결정을 했어요.
세계 증시가 막 반동을 치고 지금 미국 경제, 구라파 경제, 일본 경제, 엔화가 상승되면서 지금 주가의 150조 원이 그냥 휴지로 날아가 버리고 엄청난 경제 폭풍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배우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이유는 30조 원에 이르는 이라크 난민이나 시리아 난민들 그 유럽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들 돈을 30조 원을 그냥 공짜로 무상으로 줘가면서 하는데도 자기 나라에서는 년간 한 15만 명 정도만 이렇게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줄 수가 있는데 그 수가 자기들이 감당이 어려울 만큼 많아지니까 도저히 이런 제대로 가다가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영국이 이 이후에 선도하는 나라지만은 자기 나라 국가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그걸 탈퇴를 한 거예요. 영국만 탈퇴하느냐? 지금 EU 안에는 그런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EU를 창설할 때 주동으로 참여한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가 처음에는 EEC라 그래가지고 유럽 이코노믹 컨설이라 유럽 경제 공동체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 경제 분야를 떼버리고 정치 경제사회 전체로 완전히 유럽은 나라는 여러 나라지만은 유럽이라고 하는 국가가 된 거예요. 다 자유롭게 여행하고 통화화폐도 유로화가 쓰여지고 한 국가 그 다양한 국가 체제를 가지면서도 하나의 통합된 공동체가 마련된 것인데 이제 이것이 지금 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국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부 때 복지 정책을 많이 쓰면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걸면서 이 정부가 큰 소리를 쳤지만은 그 나라 돈은 주짓돈처럼 되어져 버리고 거위처럼 사는 나라가 되어서 옛날에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으로 이민 갈 거냐 아르헨티나로 이민 갈 거냐. 왜냐하면 그때는 아르헨티나가 세계에서 강국 6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나라가 잘못된 복지 정책을 써가지고 세계에서 가난한 국가 85번째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5천년 동안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는 나라인데 이제는 세계에서 13번째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거리에는 자동차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밥을 굶는 사람은 없을 만큼 정부가 최저 생활비를 대주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동남아 나라 가운데요. 우리나라의 삼성 한 회사의 총 수입을 못 따라가는 나라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튼튼해지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지금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이번에요. 그 민변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성명을 내기를 지난번에 중국의 북한 해외식당에서 일하던 탈북 종업원들이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유의사로 넘어왔느냐 우리나라에서 정보부에서 기획에서 입법을 시킨 것이냐 그거 지금 북한에서는 기획 입법을 시켰다 자유의사가 아니다 그래 비난하잖아요. 그래 민변에서 나서가지고 이 사람들을 정식 재판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의사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정말 잡히면 죽는데 가족이라든지 자기들의 신분의 이익을 무릅쓰고 그야말로 생명을 내걸고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이런 사람들을 공개적인 재판 사상에 내어가지고 발언 한마디 딱 하게 되면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들 전부 다 치운당하는 거예요. 뻔한 이런 논리적인 구조가 답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소위 말하는 NGO 단체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정말 감사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제가 6.25였습니다.
6.25 66주년이었어요. 전쟁이 끝났지만은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쉬고 있을 뿐이고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UN 16개국이 참전했고 미군들이 이 땅에서 5만 명이 죽었습니다. 10몇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지금도 그 부상 병사들이 병원에서 고통 속에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미국의 메가더 원사가 총사령관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인천에 가면 송도 부두에 인천 상륙작전 기념한 메가더 동상이 있잖아요. 그 동상을 헐어내야 된다고 미제 앞장이라 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이런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민족은, 그런 백성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사상을 하고 반성할 것도 있습니다. 흉년이 들면은 부자가 먼저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부자를 죽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사회가 가진 사람, 그런 좀 뭔가 넉넉한 사람들이 선을 베풀어야 하고 어려움을 도와야 하고 함께 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기독교 복음 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과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유한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6.25 전쟁의 피로 선상에서 건져주시고 35년 일제 압박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경제 부흥과 발전을 이루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부흥을 통해서 세계 만방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운동을 펼치는 이러한 한국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경계하는 마음, 불의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는 모든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께로도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맡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범사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